채찍, 자갈 이 두 가지는 대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말에도 채찍과 자갈이 필요하고 나귀에게도 채찍과 자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귀를 때리질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와 노새는 즐겨 타는 동물인데다가 고상한 기질을 지녀서 좀처럼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인데 그런데 전쟁 때 같은 긴급한 때는 채찍을 쓰겠죠. 그런데 함부로 채찍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미련한 자는 동물보다 못하다라는 어떤 조롱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련한 것이 남들에게 볼 때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 채찍, 자갈, 막대기 이것은 물리적인 힘을 수반할 때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고집센 짐승,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말 또는 나귀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채찍, 자갈, 막대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언어적 교화가 불가능하고 물리적 힘을 통해서 육체적 고통이 수반될 때에만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미련한 자를 이런 낙이나 말에 비유하면서 이들 또한 말로는 교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적 힘이 수반되는 도구가 필수적이다. 그만큼 미련한 자를 훈육하고 계도할 때는 엄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가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훈육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가만 놔두면 결국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 특별히 시편 같은 데도 보시면 32편 9절 같은 데 보시면은 다윗의 이 회개시거든요. 근데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느니라. 완전히 그 악인들의 이 모습은 어때요? 절대 고집이 세서 바꾸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아주 고집센 말, 노새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런 존재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올바른 훈육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상태로 가만둔다면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멸망의 심판에 처하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탐욕으로 이방의 우상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2장 24절 말씀에서는 성욕이 동해서 헐떡거리는 들나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꾸지 않아요. 끝까지 우상을 쫓았고 가증스러운 범죄를 계속하는 패역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 이런 경고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이거 뭡니까? 막대기 채찍 이거는 결국은 언제 다윗에게 한 약속인데 나중에 누굴 빗대서 얘기하냐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거든요. 특별히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실 때는 왜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거든요.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0년 바벨론 포로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깨닫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그것은 징계였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대기와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노새처럼 돌이키지 않고 고집세게 회개치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 또는 언어적 교화를 짓밟고 패역한 모습을 고집하면 그리고 회개를 끊임없이 고집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지혜, 재물, 권력 등을 믿으면서 옛날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에 대해서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하지만 성경이 거울처럼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에게 장차 어떠한 일이 닥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생각해보나 그 결론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시편 95편 8절대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아멘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의의 길 걸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훈을 듣고도 목을 곧게 하는 사람은 심판의 채찍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잘못된 기질, 잘못된 습관들 다 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매 맞고 고치는 것보다 잘 듣고 유아적인 교훈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내 삶을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아니겠다 싶으면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유아적인 그죠? 유아적인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아멘하고 돌이키는 게 맞습니다. 매를 맞고 그다음에 두들겨 맞으면서 막대기 이건 목자들이 썼던 게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왜 줍니까? 짐승과 물론 싸우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릇된 길을 가는 짐승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징계하기 위해서. 오늘 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경고가 다릅니다. 따로 각각의 경고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5절도 그와 비슷한데요. 근데 4절은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일깨우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할 것을 얘기하는데 동양에서는 이런 행동을 시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진정한 중용이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모자람이나 지나침 없이 적절하게 행동하면서 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시중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서구 철학에서는 이런 중용적인 지혜를 동적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이나 이 5절 이 상황은 각각이 다릅니다. 근데 4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4절은요. 이 미련한 자, 악한 자들이 논리 대신 감정을 앞세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차분한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대신에 악한 감정으로 조롱이나 비난 혹은 욕설, 저주 등을 퍼붓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지는 겁니다. 같이 부닥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경우 성도들은 결코 같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때 성도들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대꾸하고 응수하게 되면 마치 미친 개가 물었다고 해서 같이 무는 격이 됩니다. 흙탕물에서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흙탕물을 튀기는 격이기 때문에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에게 지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돼요. 그냥 유구무원해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를 웬만하면 피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잘못하면 그들과 똑같아진다. 그래서 4절은 원문으로 보면은 강조적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깜아타라는 이 단어인데요. 생략돼도 되는 이 표현인데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같을까, 일치할까, 동등하게 될까, 닮게 될까라는 뜻입니다. 내가 동등하게 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타라고 하는 이 단어 남성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쓰는 건 왜 그렇습니까?
강조입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 하면 너 역시 미련한 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가 나서 막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로써 같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휩쓸려 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피하든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미련한 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 삶과 사고방식이 미련한 자를 닮아가게 될 것을 경계한 겁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욕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욕을 하면서 나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으면 나는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반복. 그래서 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모델.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리석은 이거 막 화가 났을 때도 어떻게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쏟아놓으면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다 있고요. 뭐 한 번 상처 난 거는 못자국 난 것처럼 아물어집니까? 예, 그냥 덮어놓는 거지 아물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그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뭡니까?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흙탕물이 이렇게 번지면 다시 올라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다 끌어집어내요. 이상하게 잊어먹지도 않아요. 평생 잊어먹지도 않고요. 한 번 잘못한 거는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하는지 그거 다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과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생활 태도를 내가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악습처럼 이거는 전수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전달받아요. 자녀들이. 내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배웁니다. 본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만일 어떻게 다투게 된다. 막 화가 나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그게 아니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모른 척하고 그리고 다 잠잠해지고 난 후에 뭐 조곤조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내용은 이건데 내용하고 상관없이 나중에는 왜 당신 화냈느냐 그걸로 나갑니다. 전혀 본질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의 싸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대화의 내용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일단 상대방을 인격적인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말에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을 미련한 자와 같은 반열에 두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절은 미련한 자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교제 자체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 한문에 유유상종이란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같이 다니는 사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보면 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 모양. 아이 그렇지. 친구가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부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게 누구의 아들이야? 누가 부모야? 그거 물어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 아버지가 요한이지. 그러면 아들이 됐겠다. 왜요? 그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분 누구야? 아, 교회 다니시는 분 누구 장로님이시라고 우리 권사님이시라고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이러면 아 그러시냐고 그래야 되는 뭐 인정이 돼야 돼요. 아 그분들 고개가 끄덕끄덕 그렇지 뭐 그러면 뭐 저 자식이 뭐 봐도 분명하지 뭐 그분 자식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괜찮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유 그분 자식이야. 아유 그러면 보나마나 뭐 뻔하겠네. 뭐 그 아버지나 뭐 그 자식이나 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 아버지가 잘못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행동이 그런 겁니다. 같이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요?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대화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미련한 자와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나에게 오히려 오물이 나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은데, 그죠? 나는 억울한데,
나에게 지금 정당한 말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쏟아붓는 그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찾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정됐을 때 그때 가서 저건 그때 상황이 이런 거였었고 내가 이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죠.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화가 나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연출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또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막대기 매,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교훈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한테 오늘 우리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부드러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나를 고쳐나가는 것이 좋아요. 그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다음에 이게 내가 이 부분이 약한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그 문제가 돼서 큰 암덩어리처럼 어떻게 떼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어야 돼요. 징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아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이런 환경은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그걸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 복 있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야로 묵상합니다. 왜요?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자꾸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를 막습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징계를 막아요. 채찍 이런 것들 나에게 오지 않게 해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이죠.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은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은총을 어떻게 뺏어갑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서는 은총을 뺏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왕을 뺏어가지 않겠다. 네가 잘못해도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시로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수금 연주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고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해 보신 겁니다. 사울은 어때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틀리잖아요. 선지자가 지적하는데도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노새처럼. 하나님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으므로 나도 당신을 버려 내가 당신을 보지 않겠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워지는 이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다윗이 경험했던 그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가지 않고 징계와 막대기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총 속에 누리며 사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